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탄과 관련하여서요 오늘 또 예수님 오심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은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는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요 예수께서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말씀이 결국 복음이 하는 말씀이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것. 근데 말씀대로 오셨다라는 사실이 확인하는 또 다른 모습에 가르친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시 한 번 더 얼마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요. 오실 메시아와 관련하여서 대표적인 약속이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온 인류가 복을 받는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인류의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복이 되시죠. 근데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것. 다윗의 후손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유다와 이스라엘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다. 여기서 의로운 가지 후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왕이 되어서 다윗의 나라를 일으킬 것이고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에 대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도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라는 것은 결국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을 다윗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을 세워서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는 누군가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1장의 아주 대표적인 주제죠.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되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역사의 후손이고 다윗으로부터 내려온 역사의 후손이고 이 14라는 숫자도 뭐죠?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형상화하는 이 표현의 합계가 토탈 14가 되는 거고요. 그만큼 마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신 메시아는 말씀대로 오신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을 오겠다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 뿐만 아니죠. 다윗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 오신 그 부분과 더불어서 오늘 요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그 일을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발생할, 여자의 후손으로 보니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 일이 있지 않고는 여자의 후손이 존재할 수 없죠. 근데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여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게 되는, 문자 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 그 백성의 구원, 그 백성을 돌보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는 그 일이 발생을 하고요. 오신 메시아는 그토록 분명하게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고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여자 후손 오신 것 말고도 성경은요, 그가 오신 장소 또한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다는, 오신 모습도 그렇고요, 오신 장소도 그렇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미가서 선지자가 이미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을 주었는데,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물론 다윗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말고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오더라. 근데 흥미로운 표현이 그 다음이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그의 근본이 영원에 있는 다스릴 자가 올 거다라고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걸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져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말씀이 복음이고 구원인 거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해요. 그와 더불어서 무엇을 확인하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실 거다라는 것을,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셨지 않느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오실 것이다. 미래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그가 주셨지 않냐.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가 오실 것이다라는, 예수께서 우리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데요, 십자가에 성육신하셔서 오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고 나신 다음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면서 주셨던 약속이 다시 와서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에 대해서 이 약속을 주셨죠. 그러면 그 말은 처음 오셔서 구원을 베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대수의 구원을 베푸신 건 충분하지 않았는가라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오신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된다. 그것이 구원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오신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때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요,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통해서 완성하실 구원의, 그것이 궁극적인 완성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담의 이후로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기까지는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하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저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그때 죽은 모든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공중에 들어 올려서 오신 그를
예비하고 오신 그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더욱 나아가서 들어 올려진 채로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에 이전에 하늘과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들어 올려져서 이전의 것들로 더 이상 고통받고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재림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성경에 있고요. 그것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초림이 실패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그게 본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구원의 총체적인 최종적인 청사진이고 하는 계획이시죠.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생명의 주와 이 땅의 모든 연약한 것, 부조리한 것, 불의한 것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다시 오셔서 그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다라는 것.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실 궁극적 안식의 평화를 주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시 오시는 것이 분명히 온 천하에 보여질 것이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천사를 통해 하나님 사자들 통하여 택하신 자들, 구원받을 자들을 모아서 궁극적 안식을, 쉼을, 평화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고요. 예수님 초림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 또한 그렇게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아무도 실제 여자 우선이 오실 거다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러나 분명히 그 일을 이루셨던, 그 일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기뻐의 제목들을 부여잡는 그런 사건인데, 그 일이 그렇게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은 재림 또한 그가 약속하신 그대로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고요. 성탄의 시기를 맞고 그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기에 교회가, 성도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근데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의 오심과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 앞전에 살펴봤지만요, 누가복음 2장 7절,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말씀하신 대로 오셨는데, 베들레헴에 그렇게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정작 그를 위한 장소가, 그를 위해 예비된 장소가 아니었다는 표현이 그렇죠.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도 분명히 보일 수 있는 장면이지만, 더불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거기 놓여졌다는 것은요, 그 당시 정황을, 예수님 오신 환경을 설명을 분명하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조금 직접적으로 그걸 표현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기대를 아예 하지 않고 있었는가? 그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조금 뒤에 이야기긴 하지만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그 당시 대표적인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죠. 열심 있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기대하고 있었던 바가 뭐냐면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오셨음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배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반응으로 나온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 제자만의 이슈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얼마나 그것이 이슈였는가를 사실은 보여주는 한 장면이고요. 실제로 예수님 사역하실 당시에도 모습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정말 메시아냐고,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이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러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니까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뭐가 문제였길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 내용 그대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 모르는 내용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받은 말씀대로,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정보대로 예수님 어때 뭐 사실 또 다른 장면에서 그것을 분명 확인할 수 있는 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의 궁전에 가서 왕이 어디서 납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라고 했대. 알고 있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날 거더라고. 정보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 말씀대로 오셨다는 걸 분명히 그걸 확인하는데 기대도 하고 있었고 정보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영접을 못했는가? 예수님을 위한 장소가 없었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는가? 좀 전에도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봤는데요. 사실 이 표현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 그 앞에 그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아니요,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역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납득을 못하는. 요한복음 10장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 사역하는 것이 분명히 하늘로 왔다라는 그런 누앙스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바는 아니기 때문에 의혹이 되는 거예요. 의혹이. 말씀대로 오신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납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혹이 된다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정보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냐고요? 다른 기대가 있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말씀대로 예수님을,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그걸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죠. 정말 다양한 말씀이 주어져, 많은 말씀, 오늘 우리 간략하게 오신과 관련해서만 살펴봤지만 그의 사역의 모습에서도 관련해서 다양한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사역을, 삶을 사셨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말씀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얼마나 말씀대로 사역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1장에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졌던 정황이 이제 표현이 되죠.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이신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진실되게 주의 오시기를 예비했던 요한의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떤 답을 주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 내가 그 메시아 맞다라. 그만큼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사역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이미 익히 받은 지식과 정보대로 사역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해하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 사실 생각이 이렇게 정치적 해방, 군사적 해방, 경제적 해방,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걸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기대하고 오실 메시아가 행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정작 그 기대감으로 있다 보니까 말씀대로 와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 깨끗함을 있는 말씀대로 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기대하는 표적은 아닌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늘로부터 표적, 아니면 우리를 의혹하게 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대속하는 구원을 베풀 그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으로 주셨어요.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서 다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신 게 오히려 문제가 됐어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었냐고? 아니면 메시아에 대한 다 오실 거에 대한 기대도 있었어요. 말씀을 주셨다고 하니까요. 기대도 있었고 그 회복을 바라고. 그런데 문제는 왜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는가? 말씀을 존중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기들이 기대하고 싶은 것만 기대했죠.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을. 그런데 정작 말씀대로 오신 구원자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말씀대로 오신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고요. 궁극적으로 뭐가 문제였는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를 준비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 아들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그를 대적하는 선택을 하더라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말씀대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걸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고 그런 걸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죠. 먼저는요, 말씀하신 대로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사실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지만 간단하게 오늘 세 가지로만 보면요, 분명히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 사함과 구원은요, 결함품이 아니죠. 부족한 것이, 미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나의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대가 있어야 되냐면,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가운데 허락하신 죄 사함과 그로 인해 하나님 백성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뭐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면 완성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 성취해야 되어서 궁극적으로 안식으로 나를 인도해 갈 거에 대한 기대가,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말인즉 이 땅에서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누구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강조하고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이 기대가 돼야 되는 신앙이고요. 그게 말씀대로 우리 구원을 알고 말씀대로 주의 오심을 이해하는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해. 그래서 완성을 기대하는 자리. 이거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 끝나지 않았어요. 신실하게, 진짜 이게 놀라운 은혜였으면 그 은혜가 인도한 대로 신실하게 걸음걸음 만들어가며 완성을 기대하고 바라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완성, 이것이 끝난 걸로 알고 이제 난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니요, 성경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구원을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경대로 그것을 안다면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모해야 될 게 있죠. 그의 오심을 통해 완성될 나의 구원을, 궁극적 안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들고 나의 마음을 들고 나의 생각을 들이고, 아니 오히려 그게 내 삶의 모든 결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게 구원이니까요. 그게 말씀대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오늘 생각해볼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요, 실제로 사실은 그게 궁극적 완성이고 궁극적 성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대하는 모습에서 흔히 우리가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언제 그럼 오시는 건가? 언제, 어느 때 오시는 건가? 근데 예수는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이슈가 아니다라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하늘 천사도 모르고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달리니, 그만큼 그때와 시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가 오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 매일매일의 걸음, 순간순간의 걸음,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걸음을
걸어야 될 거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올 거기 때문에 또는 이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올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정신 차려서 따르고 그 전에는 해하고 나태하게 그런 아니죠. 때와 시가 너의 관심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기에 더욱더 신실하게 매일매일 그 구원을 기대하고 그 완성을 사모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야 돼. 그게 말씀대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아는 두 번째 모습. 세 번째, 말씀대로 그가 오시면 굉장히 중요한 모습. 이전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그 유한한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받고 어려우지 않는 궁극적인 안식과 쉼의 자리로 들어가게 돼. 그게 중요한 모습과 가르치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요, 다시 오신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주로, 물론 초림에서도 심판이 발생을 했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이 선언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에게는 심판이, 벌이 선언되어진 거예요. 초림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주의 모습을 나타내신 거라면, 재림에서는요 영원한 방향성이 결정이 나는 심판의 주로 오시죠. 그는 구원의 주로도 오시지만요, 심판의 주로 오셔서 영원히 벌받을 자를 영원히 벌받을 자로 규정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를 영원한 생명과 안식에 들어갈 자로 거기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시죠. 그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발생할 일이고, 단순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쉼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가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실 거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오시는 그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이, 말씀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누구도 예의 없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자리에 가서 나의 삶의 걸음걸음이, 나의 말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가, 그와 동행하는데 그와 화목한 자리에 있었는가, 예수 믿는 거죠.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하신 주를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그게 말씀대로 벌어질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죠. 말씀대로 그렇게 알아야죠. 우리 앞전에도 앞에 살펴봤지만 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가? 말씀도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가? 나라의 회복은 기대를 했는데 고난에 오신 예수님이 기대를 못했거든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살릴 거다라고, 다시 세울 거다라는 그 메시아는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군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해방은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고난받는 종은 별로 마음에 존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을 오신, 그렇게 해서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오실 예수님 기대하는 모습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씀대로 그가 오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지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에 대해 신뢰하고 그것을 위해 향하는 시적인 걸음을 만들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고, 때와 시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그가 오실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말씀대로 그렇게 알았으면요, 말씀대로 준비해야죠. 사실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말씀대로 그 나라를, 그 오실 주를, 그 오실 주를 영접하면 그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모습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면서요. 주여 주여 부르고 종교 생활하고 그걸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다라고. 무엇이 진짜 그 나라 들어갈 준비라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영원한 나라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주를 준비하며 기대하는 모습이 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 그게 말씀대로 아는 것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신앙의 모습이고, 말씀대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맞이하는 신앙의 것. 그것이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이다. 간단하게 오늘 다시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죠. 함께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 오신 것 관련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말씀대로 오셨다는 사실 앞에 교회가 성도가 기억해내야 될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말씀을 다시 정착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말씀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죠. 왜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때 오셨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던 시절이라고도 이야기 되어지는데 왜 그때 오셨을까?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해석해 놓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셨다는 그 말인즉 그가 다시 오실 때에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대나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가 오실 거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가 오실 거다. 놀라운 사실이죠.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요. 충분히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으면 좋을 까. 나아가서 말씀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 확인한 것처럼 말씀대로 오실 텐데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 그 사실이 얼마나 내 삶에 영향을 가지고 있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게 예수님 약속이 실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얼마나 그걸 준비하는 기대하는 자리에 있었는가.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그냥 그가 오시면 이전에 살던 유한한 곳에서 벗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쉼으로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것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뭐도 가르치셨어요? 심판하신 주로 오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실 그를 준비하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영접했고 지금 교회도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예수님 오시면 부활해가지고 즐겁게 살면 되겠네. 절대 그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심판하신 주로 오실 것이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거기 때문에 건강한 긴장감과 경각심 가운데 날 한 걸음 한 걸음을 만들어야 돼. 오늘 저녁 오시지 내일 아침에 오시지 아무도 몰라요. 필요 없는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필요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요. 심판의 주로 그를 맞이할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 거야. 심판의 주로 그가 오늘 나타나신다고 할 때 내일 나타나신다고 할 때 내가 그를 기쁨으로 환영할 영접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도무지 아버지 뜻은 상관없고 육신에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 세속이 치이는 가운데 거기만 관심 빼앗겨서 예수님 믿는 것 같기는 하니까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다면요. 사실은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오실 예수님이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그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얼마만큼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리 말씀대로 분명 오실 거데 그가 얼마나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리에 있었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가르치신 대로 감격하며 기대하는 실제적인 선택들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걸음들을 걸어가는 자리에 있는 그렇게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우리 또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